예,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우리는 또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과 골로새서 4장 5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크로노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의 그 흐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 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월은 카이로스, 우리가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세월, 과연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냥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이고 특별 은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가서 너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그 마음, 그 뜻, 그 시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특별히 특정한 시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끼라라는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값으로 치루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엑사고라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아서 값으로 치루어서 새로운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시 세월을 아끼라, 값을 치루어서 지불했다, 구했다, 건져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설사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시간, 때, 그 어떤 시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뜻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만 할 것이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잡은 물고기를 밖으로 건져 올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것을 잡아서 건져서 밖으로 옮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피를 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보혈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세상의 바다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옮겨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를 그냥 두면 그 세상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깃값을 주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월을 갖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인 줄 압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이지.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빛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내 이름이 결제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말 이것이 진정한 것인가?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갈 때에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바쁘더라도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거기서 제외된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됨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때는 보답하기 위한 것이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낀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분명하게 세월, 그 시간, 그 기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에서 이끄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거룩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에 많이 전파하면 할수록 악한 영의 움직임, 사탄, 이런 마귀의 그런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반비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욱더 추구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으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저도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다 그렇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을 다시 한번.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지요.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지혜도 얻고 부귀영화 축복을 많이 누린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의 그 이름은 평강이지요. 평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는 굉장히 평안했어요. 다들 잘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금으로 내부를 단장하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지은 그 뿌듯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은 그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게 주셨지만 1,000여 명의 그 이방 여인들 속에서 그 이끌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미처 못 깨달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전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솔로몬은 그렇게 젊음을 이렇게 낭비하고 노년이 되었지요. 세월은 흘러갑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인생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서를 기록하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많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토해냅니다. 이제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길을 밟고 갑니다. 세월은 정말 빨라요. 지금 벌써 이제 9월이잖아요. 1년이 벌써 반이 넘었습니다. 이렇듯 빠른 그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밟고 왔는지. 그래서 욥기 9장 25절의 말씀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그리고 빠른 배와 같다고 독수리처럼 빠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시간을 빨리 지나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요.
남은 세월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지나간 거는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오는 것은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었어요. 내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별것은 대로. 근데 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 우리는 생각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 우리가 나에게 받은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분을 준다고 해도 책임이 두려웠어. 하나님이 두려웠어. 그 감히 그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요.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말은 죄수가 사형장에 끌려가요.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이제 보잖아요. 그럼 그 죄수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지요. 그 숙일 때 그 죄수의 목에 칼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얼굴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공개됩니다.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4장 13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수 목에 칼을 고정하는 것이 드라킬리소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제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 생활 시간을 마감하면서 또 하루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슬프게 한 것 있을 수 있지요. 또 기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쁘게 한 거 감사드리고 슬프게 하는 거 회개하고 그래서 점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사는 것은 하나님께 들을 시간이 더 짧아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종을 만날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과연 무엇인지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야. 너희가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라.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너가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는지요. 몇 해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성전 맨 뒤에 어떤 권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머리가 하얀 머리를 가지신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손에는 큰 성경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안나의 여선지자가 정말 그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그분은 그 흰머리가 될 때까지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셨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큰 성경책을 들고 있는 그 마음, 과연 저분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 오셨구나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가는 그 여선지자가 성전에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천국을 사모하며 말씀의 조명을 받고 깨끗한 그 영혼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 권사님의 그 마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셨고 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참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월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오셨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는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나이가 많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양로원에 가도 70이면 그냥 심부름만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제2의 청년기를 살고 있어요. 누구도 나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하여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나를 여기 앉혀주셨고, 구별해서 제공해 주신 그 세월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모양으로 오늘 또 눈을 떴을 때 흰 도화지를 받은 그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월을 아껴서 작은 일에 더욱더 충성하고 감추이지 못하는 그 벌금을 쓴 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닮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